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때를 따라 주님 사계절이 분명히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그 밝은 태양 속에서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이 창조의 질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예배하면서 오후 시간 피곤하고 또 다들 힘들지만은 또 함께 남아서 주를 섬기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신령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를 사모하옵고 이 종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또 복을 끼치며 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적 삶의 10가지 원리를 그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성경적 정체성의 원리였죠. 성경적 정체성,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 절대 권위의 원리,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라는 것,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믿고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권위 순복의 원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권위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용납과 용서의 원리,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여러 부족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주님의 용납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는 평안한 삶,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 인내에 고난을 통한 성숙의 원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고요. 이웃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리 양보의 원리도 생각을 했고요. 양심 청결의 원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목적 설정의 원리를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은사 활용의 원리를 생각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 은사에 대해서 지금 주일학교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은사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령한 삶과 육신적인 삶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분해야 될 세 가지 용어가 있다면은 먼저 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은 육적인 삶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자연적인 성품,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된 성품을 가진 그 모습을 우리가 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육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 자연적인 이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삶은 영적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적인 사람이지만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 이 신령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육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육신이라는 그 단어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육신적인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이 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그 동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어떤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신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새 성품과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은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보인다고 다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령하게 보인다고 해서 다 신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다 육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신령과 육신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신령한 삶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령한 삶이 아닌 것이 뭡니까? 첫째로 말씀드리기를 신령한 이름이 반드시 신령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우리 페스코의 우리 리버비 침례 교회에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각 구원받은 가정들이 있었어요. 각 구원받고 이제 말씀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더랬습니다. 이제 거기 한 형제가 이제 딸을 길렀어요. 딸을 기르면서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버뷰 침례 교회는 크리스천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우리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드디어 유치원을 크리스천 기독교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 이제 데리고 가니까 이 형제가 아주 기뻤어요. 정말 그 딸 너무나 귀한 딸을 잘 길러서 이제 학교를 보낼 때 처음에 학교 가는 학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갔다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형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욕을 합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충격이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욕을 합니다.
우리 그 형제의 마음속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은 다 천사인 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욕을 그게 뭐야가 하는데 이제 거기 쌍스러운 말을 쓰니까 그냥 이 형제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을, 그래서 내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신령해야 되겠죠. 교회 학교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스쿨이니까 다 신령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이름이 그 안에 그 구성원들을 신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 신령합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에는 아무리 작은 일도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사역은 아무리 작은 일도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찬양대 어떤 사람이 찬양대에 서게 됩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찬양대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누가 해야 됩니까? 신령한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 게, 아기방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삶의 원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룹 교제를 인도하고 또 목장 사역을 인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혹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심지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신령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이 다 신령한 목적으로 참석합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일들이지만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은 페스코 교회에 찬양의 은사를 가진 한 부인이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찬양대에서 노래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불러서 이제 찬양대에서 이제 섬기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리들이 있어요.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침례를 순종해.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확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그 사실이 분명히 그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자기 이제 간증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에 출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 무엇보다도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한다고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도적질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어떻게 찬양대에 서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자기가 찬양대에 서고 싶은데 11조를 안 해서 찬양대 하지 못하겠다.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그렇죠. 11조를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찬양대에 설 수 있겠다고, 재능이 있으니까 찬양대에 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그렇게 광고하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조용히 자신이 11조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겸허히 입을 다물고 지내는 것이 그는 오히려 더 나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게 이 신령한 것을 하기를 원하면서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 그것이 신령한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이름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신령한 것입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많은 잘못되어진 활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런 활동들이 처음에는 신령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변질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여러분, 구세군이 뭔지 아세요? 구세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Salvation Army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구세군 운동이 시작되어진 19세기 초반에는 여기에 이 구세군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들은 이 구령 활동에 열심히 했더랬어요.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Salvation Army, 구원의 군대들이다, 군사들이다, 그런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더랬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제 구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이 교회는 이제 이 구제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구세군이 하는 활동들, 구제 활동들 중에 하나가 뭔지 기억나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자선 낭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금을 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제 활동이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이름으로 하는 많은 바자회들이 있어요. 그라지 세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명목으로 그런 일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신령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그 친교회 목사님들이 울릉도를 다녀왔어요. 이제 보고회가 지난 우리 친교회 모임에서 있었더랬어요. 친교회 모임에 그 보고서에 보니까 울릉도 선교 여행이라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울릉도 선교 여행.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선교라는 말을 왜 갖다 붙이죠, 거기에? 그냥 놀러 갔다 왔는데,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거기다가 왜 울릉도 선교 여행이라는 신령한 이름을 왜 거기다 갖다 붙여야 하느냐? 그건 거짓된 거예요, 윗선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 어디 거기 여행을 하면서, 미국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정말 거기 집회를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선교 여행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교 여행, 그냥 여행 다녀와, 아니면 집회를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여행들을 하면서 신령한 목사님이 하는 여행이니까 그게 선교 여행이라는 신령한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신령한 이름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이름으로 한다고 다 신령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신령은 신령한 기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기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주의자들의 그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감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도취의 흥분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서 박수를 쳐야 돼요. 온몸을 흔들어야 됩니다. 거기 통성 기도를 통해서 그냥 시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어떤 광적인 어떤 엑스타시가 그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해도 정말 거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송보다는 그들의 빠른 템포 속에서 그들의 자신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찬송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예배의 엄중함이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이 항상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령한 것이지만은 오히려 신령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신령한 근심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건 신령한 근심이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제가 자주 우리 패스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번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거의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파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했더랬어요. 우리 집사님 거기 두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 한 집사님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So what? 그래서 어쨌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던들 그게 무슨 일이냐, 어떻단 말이냐, 내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 적이 있으세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 말씀은 너무 무겁다, 힘들다, 과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때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순종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은 신령한 기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거부해야 하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펴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 그리고 17절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 17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 안에 육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할 때에 나의 욕구를 내려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이에 육신의 그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양쪽으로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그 갈등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해야 되고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행하게 되므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분이라는 것은, 신령한 기분이라는 것은요, 신령한 삶의 결과로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기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기분을 추구해서 잘못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하지 않은 것, 신령함이 아닌 것은요, 신령한 타이틀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신령한 타이틀은 신령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타이틀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신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이제 이번에 새로 명함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들의 명함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타이틀이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괜찮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어느 노회의 회장이 되고 총회 회장이 되고 정경 회장이 되고 어떤 박사가 되고 어떤 모임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령한 타이틀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더 육신적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사람들은 그런 타이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타이틀,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령한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을 얻게 되고, 정말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거래하는 은행의 한 과장 한 분하고 거기에 지점장 되시는 센터장 한 분하고 같이 함께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대화 가운데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전의 모습하고 지금 현재의 한국의 모습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30년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냉담해. 이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에요. 제가 전도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합니다.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차갑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날 목사님들의 스캔들 때문에 신문에 올라오고 매스컴에 뜨는
목사님의 스캔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이라는 것은 신령한 타이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령하지 않은 것은요, 모방하거나 꾸미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은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거기 이자매님 가정 예배 하다가 우리 나연이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연이가 하는 말이, 엄마도 우리를 그렇게 할 거야? 엄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우리를 거기 데리고 가서 이렇게 칼로 가지고 죽이려 할 수 있겠냐? 나연이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그랬을 때 이제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다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요, 거기 우리 이자매님이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뭘 요구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비슷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신령이라는 것은 모방하는 것 혹은 꾸미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니까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요셉이라는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 권위자라는 이 멋진 이름을 갖다 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그런 칭찬, 그런 영광, 그런 것을 얻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모습을, 믿음을 흉내냈던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흉내내서 그들이 밭을 팔아서 가져왔는데 일부를 숨기고 그들이 꾸미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의 믿음을 흉내내고 바나바의 믿음을 가장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시간에 늘 읽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제12장 3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분이 헌신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인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모습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모방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조 실크가 많아요. 그렇죠? 모조 실크 아시죠? 진짜 실크는요, 하나가 실크가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 누에가 정말 번데기가 되어서 거기에 이 실을 내어놓고 거기에 장시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거기에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실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조 실크는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급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결코 급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따르게 되고, 우리가 굴복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양도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신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결코 급조되거나 모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난 생명이 거듭난 생활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신령한 생명을 흉내내지만은 그 영적 생명도 없이 이 신령한 삶을 모방하는, 그리고 급조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조 생명에는요, 성장도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신령한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신령한 생명이라는 것, 내게 신령한 생명이 주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한번 너희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선해.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 위의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생명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을 좇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령을 자기 영광의 어떤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삶, 신령한 삶 혹은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아젠다를 이루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그들로부터 어떤 이 영적인 삶, 교회, 이 신령한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좇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이고 성도들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추구, 나의 아젠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삶이 이 땅에서 정말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신령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삶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 기분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정말 그 성령께 늘 양도되어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령한 삶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신령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신령한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강단에서 신령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정말 이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이렇게 물타서 유화시키는 그런 모습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항상 신령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외칠 때 죄를 지적하고 저들의 책망하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신령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때로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친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술집에 가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술집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결코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어떤 그 아젠다를 위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기분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마쳐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느냐? 내 기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